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오늘은 16번째 챕터 표적과 기사를 분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에 대해서 보았고, 또 우리가 또 이 뉴 에이지 같은 이런 위험한 그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조심하는가들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잘 분별하여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온 표적과 기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표적과 기사가 없다, 아니면 표적과 기사들은 사탄에서부터 다 온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표시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설교로, 또 한편으로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보내시면서 그 병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가르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도래의 표시로서 표적과 기사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만 또 이 시대에 많은 어떤 교단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심지어 부정하고 경계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또 반대쪽 세력들은 또한 그 표적과 기사에 너무 집중하고 표적과 기사의 이 현상에만 너무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평판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아니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은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분리해서 다루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인격,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인격에서 나오는 이 설교를 오히려 연결시켜 줍니다. 서로 분리되어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새 언약의 아래에서는 이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계명은 손을 잡고 나란히 가야 된다라고 저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약속과 계명을 분리시키는 것은 오히려 무익하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킨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또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들에 관한 두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고를 이해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사탄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 예전에 사랑의 가족 운동이라고 하는 이 2단 이 운동이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이 기적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고침이나 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건강하지 않은 뉴 에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집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은 인도의 영, 스피릿 가이드, 이게 다 뉴 에이지에서 나온 것들이죠. 또는 아콘, 이런 마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고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어떻게 이단이나
또는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분명히 사단적인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에서 벗어난 또는 이런 데들을 보면 가끔 문란한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하실 법한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여기 이 저자의 한 목사님도 이거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시고 참 되게 힘들어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능력은 합법적일 수도 있고 또 불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훔쳐 행하는 천사, 곧 이제 사단이 된 이 사단의 이 능력을 훔쳐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따라 비슷하게 행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첫 3가지 재앙은 그 바로의 마법사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어느 정도의 표적과 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권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중점으로 두는 사역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표적과 기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이 미묘하게 사단이 주는 이 시험들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 능력들을 남용하게 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원하시는 우리가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이런 미묘한 이 시험들에 넘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표적과 기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원형이 있다고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형, 패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사랑과 믿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안에. 성경 말씀의 곳곳에 보면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사랑과 믿음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라 그러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죠? 골로새서 1장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할 아름답은 것들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1서 다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 그러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사랑과 믿음으로. 그렇죠?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람들이 첫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의 능력을 믿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패턴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에 가장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패턴,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이런 원형, 이 패런, 사랑과 역사하는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기초해서 첫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시켜 주냐라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게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둘째는 그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냐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주고 우리가 더욱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와 형제를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주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더 격려해줘요.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감각으로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한 사람이 믿음에서 전진하기는 어려워요.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믿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믿지 못하는 무리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이나 또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이 더 힘을 얻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믿게 되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느 한 집회에서 귀신을 쫓고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실제로도 많은 선교지 현장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선교지에서들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막혀있던 그런 마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들로 인하여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한 표적과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있었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야 돼요. 우리의 죄나 죄의식, 자기회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영적인 속임수, 깊은 상처,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패런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성경에서는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탄이 제시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는, 우리로 혼란으로 빠뜨리는 그런 원형들이 있어요.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나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준수사항에 빠지게 하는, 종교적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패턴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둬버리는 그러한 어떤 사탄의 속임수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무 쓸데없이, 우리에게 아무 백해 무익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사상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지식의 축적, 더 배우고 싶고, 또 특히 이 초대교회에서 나왔었던 이 당시 문제들처럼 은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영지주의, 이런 뭔가 더 배워야 되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 또는 요한일서 말씀들에 보면 육신의 저교, 안목의 정욕, 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하는 교만의 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이 주고 있는 건지 단순히 그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요, 그것을 단순히 눈으로 현상만, 겉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시 펜 루이스의 그 책의 말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들을 얻고 판단할 때까지는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 흔들림 없이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적과 기사가 좋은 것이라고 기뻐하고 그걸 환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은 그때 기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런 후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기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 표적과 기사가 사단에게서도 올 수 있으므로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위험성을 또 경고하셨어요. 보이는 것이 곧 받은 것이 아니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도래된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 얽매여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꾸짖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것이 분명한 모습, 분명하게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지만,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그 표적과 기사는 그것이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지만, 실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의 일들,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런 활동들은요, 마치 부활이 이렇게 감추어져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바울도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쳤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이지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하자면은 주식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주식이 된다는 거죠.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들, 치유나 이런 표적과 기사들은요, 매우 순간적이고 쉽고 외적이지만 주식이 아니에요. 결국은 반찬에 불과해요. 특별한 거에 불과해요. 보너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요, 이 보너스에 불과한, 이 반찬에 불과한, 이 거칠에 불과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인용해서 보면은 외부에서 주어진 초자연적인 것들이나 감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뭐 이렇게 우리의 감정으로나 아니면 우리 몸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감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경험에 우리가 의존하면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내적인 삶이 억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이 내적인 것이 오히려 억제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진정한 성령의 영역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겉사람, 마치 우리가 믿기 전에 그 옛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오히려 예수님은 경고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라 그랬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이 요나의 표적, 즉 자신이 죽고 부활한, 그렇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그 부활이라는 비밀이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기 때문에 믿느냐? 그렇지만 뭐라 그러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높게 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인정하고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표적과 기사에 너무 집중을 하고 표적과 기사,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는 그 오히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단이 제시하는 그 오히려 그것, 핵심, 그 표적은 가리키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 가리키는 그 목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치? 땅을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됨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이 시대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지만 또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또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표적과 기사를 보고 표적과 기사를 주님 행하게 될 때에 주님 사랑 안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항상 그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거에만 현상에만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현상들과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